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이 12장의 말씀 우리가 다 읽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밧세바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이제 지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곧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밧세바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 사람의 신념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무엇인가 있는데 사람은 무엇인가 있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하고, 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밧세바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 그것은 이제 그의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처지다. 이게 바로 오늘날 사람의 형편입니다. 이 세상은 곧 이제 종말이 올 것이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걸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실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선택을 받았고 들림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동참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 남게 되겠죠. 그게 그냥 심판입니다. 자,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그의 남편인 우리아가 돌아오는 날이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슬픈 날이 되겠습니까? 슬픈 날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구의 종말,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슬픈 날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밧세바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남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밧세바를 용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밧세바는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찾던, 밧세바를 위협하던 사망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그 반론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내몰아서 죽게 하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는 반문을 하겠죠.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게 어떻게 옳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지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을 낳았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데 이삭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장남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오로지 에서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요, 당신의 맏아들이신 예수밖에 뿐입니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유교 사상이 철두철미할 때는 아버지는 누구만 챙겼습니까? 장남만 챙겼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 리브가가 볼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가만히 두게 되면 에서가 복을 받겠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모에게 걱정을 끼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복음적이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에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것을 두고 엄마 아버지가 걱정을 하니까 또 그 이스마엘의 딸들, 그 자손의 딸들을 또 집으로 또 들여서 또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에서는 열심히 살았고 나름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었지요. 자, 아브라함의 가문에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나갈 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이제 작당을 했습니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만져보고 알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시켰죠. 염소를 잡아오느라. 그래서 염소 가죽으로 이제 야곱의 매끈매끈한 부분을 다 가리었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주었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뭐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묻거든 에서로소이다 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내가 야곱입니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계획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물으면 에서로소이다. 곧 누구라? 예수로소이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에서로 꾸며준 사람은 리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로 꾸며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모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항상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밧세바와 다윗과 우리아의 관계에서 우리는 비유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비유하려고 하신 거냐? 바로 구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을 보내셨죠. 나단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주 부자다.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어린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얼마나 주인이 그 양을 사랑하는지 같이 누워 자고 같은 상에서 먹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마치 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난 부자다. 그런데 그 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그 이웃집에 그렇게 딸처럼 같이 지내는 그 귀여운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가만두느냐? 노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행한 일은 마땅히 죽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촛대를 훔쳐도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라고 다윗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그 부자를 처벌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참 이 나단 선지자가 용감하지요. 다윗에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그놈이다. 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할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을 두려워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나단도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어떤 말이라도 들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다윗은요 아주 파렴치한 그런 비겁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양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비로움이 있겠습니까? 신하도 죽여버렸는데. 그러면 나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를 그래 다윗에게 그대로 말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거기에다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단은 담대하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내 거 잡는 거 아까워가지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의 집에 그 딸과 같이 지내는 그런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와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양심도 없는 그런 놈이라고 다윗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지금 다윗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았기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지금 다윗은 물론 이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알지요. 그러나 그게 사람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는 것과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에 두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저 옛날에 있었던 추억이요, 기억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일 뿐입니다. 아, 그런 때가 있었지.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그냥 내 기억력으로 기억하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는지. 자,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가 8절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들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무엇이 부족하였습니까? 무엇이 부족하여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였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부족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 이 말씀이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생명을 지니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누릴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마음에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냐? 자,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 그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지른 이 일은 뭡니까?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입니다. 이것에 대가가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 어떤 징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을까요?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밧세바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롭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에서 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밧세바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간 것은 다윗의 신념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신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신념을 의지한 겁니다. 자,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보아라. 나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 이겼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신념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네 집에서 영원토록 그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걸 자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걸 자청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럼에도 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호되게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뿌렸습니다. 이제 그 재앙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재앙은 그대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들들이 이걸 다 봤거든요. 특히 여로보암,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이런 걸 다 지켜봤습니다. 이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닥치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겠지요. 신하들이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일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내게 닥쳐오겠습니까? 내가 뿌렸기 때문에 닥쳐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문제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닥쳐지는 모든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